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미.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살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울어본 적이 최근에 언제인 것 같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아니면 미스트롯 보면서 어떤 보면서 우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기 뒤에 쭉 하나님 때문에 울어본 기억이 최근에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목사님 울어야 될 일이 있어야 울죠. 울어야 될 일이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라는 영적 지도자이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울고 있을까요? 그리고 에스라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나와서 함께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왜 이들은 울고 있을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방 여자를, 다른 나라 여자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여자를 아내로 삼아 결혼했다. 이게 왜 죄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죽고 나서만 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림자처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단지 예수님 오고 난 뒤로부터만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산이 있습니다. 무슨 동산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모형입니다. 그곳엔 죄가 없어요. 정말 동물들과 인간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죄가 없는 그곳. 그런데 그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인간들이 누릴 수 없는 나라가 돼요. 쫓겨나기 때문에. 왜 쫓겨났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게 무엇인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존재로 내가 만들었지만 하나만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기가 막힌 존재로 내 모양대로 너희를 만들었지만 너희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다, 변두리도 아니라 가운데다가 딱 보란듯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죠. 그것을 범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죄인데, 그 죄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둘만한 것들, 내가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의지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늘 24시간 그것만 생각하고, 저 갓바위만이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 속합니다.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장차 너희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때 그 여인이, 그 타국 여인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네가 받아들이고 섞여서 함께 그 신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그 신만 믿게 되는 이런 혼합주의 신앙, 아니면 우상을 믿는 신앙으로 변질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차단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만 주권 인정하며 살면 됐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중심되어서 내 방식대로 살아서 결국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세월이 다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모세와 약속했던, 다윗과 약속했던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셨는데 정말 70년이 되니까 그 고국에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리고 거기다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합법적인 성전 재건축과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금 과거에 실수했던 것을 다시 실수하지 않고, 그래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이루며 살면 되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씨앗이 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뼈저린 과거의 실패와 아픔들을 겪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께서 좀 이쯤 오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좀 정신 차릴 때 됐는데 이 사람들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상숭배, 또 율법으로 계속 그래요. 왜 이럴까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등장시키세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에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준행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사람. 그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말씀의 기준에서 드러난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 말씀이 거울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이런 모습인데 너무 이거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모습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계시해 주는 책이 성경이요.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아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보고 또 성경으로 현미경과 망원경을 삼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 길로 가는가? 결국 이 말씀의 부재입니다. 종교 생활은 했어요. 성전도 지었어요. 뭔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에스라가 울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고 통곡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듣고 통곡 소리를 듣다 보니 에스라가 주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줘,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죄의 내용이 우리의 내용이에요. 나와 내 자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도 가자. 에스라만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도 가자. 그 예배당에 가자. 성전 앞에 가자. 가서 같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에 통곡했던 경험이. 내 죄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죄, 부모, 자녀, 형제의 죄 때문에 이 성전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에스라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는 상관없는 죄였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에 대해서. 그런데 에스라는 마치 자신이 범한 죄처럼 나와서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죄에 대한 통곡이 있는가? 왜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가? 옛적에 비해서 죄를 덜 짓기 때문일까? 비교적 옛적에 비해서 좀 더 가벼운 죄를 짓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죄는 지어놓고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 그런 걸까? 이 죄에 대한 무감각함 때문일까? 아니면 죄인 줄 알지만 그 죄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일까? 대부분 다 이 정도 죄는 짓고 사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본다면 오늘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앞에서 이런 영적 대각성, 통곡,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요. 그냥 알려주는 정도만이 아니라 체험하도록 해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에스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에스라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죄를 여기며 에스라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먼저 피합니다. 숨습니다. 회피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 죄를 보고 심판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수치심이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수치심이란 게 없었는데 범죄를 하고 나니 수치심이 생겨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도 그래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보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많이 생각했으며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말했으며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품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품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죄가 없다든지 아니면 죄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든지.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의 정체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보니까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목표에 어긋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기준에 위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여기서 목표가 뭘까요? 관역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는 반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 원인, 죄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즐기며 살아갈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싫고 나도 영광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타락했던 천사가 바로 루시퍼죠. 천상에서, 지상계에서 타락보다 천상계에서 먼저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했던 거고요. 하나님만 찬양하다 보니 나도 좀 찬양 받고 싶다. 나도 좀 높임 받고 싶다. 너무 우리가 기가 막히게 창조된 건 사실이에요. 네, 내가 봐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즐기며 살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게 되고 그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가장 비참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어긋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늘 누려지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옆집 개똥이 아줌마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좋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좋고요. 이웃들이 좋고 심지어는 왼수까지도 나 때문에 복을 누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고 영광의 기준일까? 어긋나는 것일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기준들이 나타나는데 몇 구절만 좀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나무를 증명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 땅에서도 맺어가겠죠. 근데 이런 열매들을,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편나누고 분열하고 그런 주동자가 되고 그런데 같이 또 동감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도 또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야, 여러분 방금 쭉 읽으면서 걸리는 게 몇 개가 있었습니까? 저건 안 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간간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전 여기 보면서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대목도 있어요. 부모를 부모로 알아보지 않는 거죠. 부모의 은혜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모든 걸 다 말해줘요. 하나님이, 이거는 자기를 그냥 아낀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돼. 돈도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자기 사랑, 이게 많은 것들의 뿌리가 됩니다. 그렇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 육체가 즐거워야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영혼의 즐거움? 아니, 난 단장 육체가 즐거워야 될 것 같아. 그 육체를 어떻게든 만족시키려고 해보세요.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잠깐은 짜릿합니다만 그 유통기한이 짧죠. 그리고 좀 더 센 게 필요하죠. 처음에 이 정도면 만족했는데 두 번째는 좀 더 센 거 없나? 좀 더 짜릿한 거 없나? 이게 우리 육체의 본능이에요. 그거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 살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끊임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단어를 욕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거의 뿌리에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선이 필요했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이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나들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의 신앙도 거의 하나님과도 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와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아주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 보면 저 사람 하나님께 하는 게 대충 예상이 돼요. 특히 좀 소자에게, 약자에게 행하는 거 보면 좀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한테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와 자세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말이나 태도, 행동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실이더라고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선을 지키는 것,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거 가지고 싶거든요. 이웃의 것도 탐나고 저 사람이 받는 인정도 탐나고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사라지면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넘지 말 선들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내 안에 욕심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욕심이 작용됩니다. 그게 선악과였어요. 금지한 것들을 왜? 뭐 어때서?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죠. 이런 욕심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차가 중앙선 침범하고 나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이 선을 안 지키면 그만큼 위험한데 운전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통틀어서 선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선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방해하는 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깨고 싶거든요. 내 힘 자랑하고 싶거든요. 회의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목소리 크게 하고 막 그런 거는요,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을 때, 내용은 그냥 저거는 그냥 나중에 조용하게 하게 될 건데
우리한테 그런 욕심이 있어요, 다. 그게 다 죄의 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3박 4일 새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민감할 게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이, 아주 옆에 죄라는 것이 딱 존재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 죄를 내 삶에 딱 막 칩을 인식하듯이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참 등신같이 그것도 이렇게 분별 못하고 그냥 낼름낼름 받아서 내가 그걸 그냥 입력해서 출력하고, 그거 누가 다 피해봅니까? 내 소중한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소중한 동역자들. 다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 나온 죄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죄에 무지했고 무감각했던 이스라엘. 왜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뭐 봐야 알죠. 기준이 있어야지 분별을 하죠.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착하네, 이쁘네, 결혼하자. 그래서 지금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 현실이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보니 통탄할 노릇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데, 그 70년 동안 뼈저리게 포로 생활했는데 또 그래? 진짜 가슴을 치면서 머리털 뜯으면서 기도한 에스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죄지은 자들이 와서 함께 통곡하며 웁니다. 처절하게 웁니다. 이 처절한 애통함이, 이 절규가 없이 예수님 날 구원했으니까 나 예수 잘 과연 그의 삶의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날까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먼저 우리는 이런 자세로 만나야 돼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죄 많은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죠. 오염되겠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었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가 심판당할 심판 대신 당해버렸거든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 만날 수 없는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된 것, 심판당해야 될 내가 심판당하지 않게 된 것, 다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 죄로 인해 당해야 될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죄 많은 내가 만날 수 있게 된 이 은혜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정되면요, 내 죄가 내 죄 앞에서 얼마나 울게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도 울고, 내 죄악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내 죄악 때문에 울고, 내 가정의 죄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또 울고,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그렇게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이 단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 단계를 지나면 그 순간 진정한 소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자, 스가냐란 한 사람이 짜자잔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통곡하고 있는 울음바다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사람 나와서 소망에 대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스라가 울다 말고 뭐야 이럽니다. 그때 이야기하면 뭐가 소망이냐고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지만 우리가 그 아내와 자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약속하고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당신은 일어나서 힘있게 일을 행하여 주소서라고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을 들은 에스라가 들어보니 맞는 말 하거든요. 에스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3일 만에 다 모여라. 안 모이는 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리더십을 행사합니다.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냥 단순히 말뿐인 회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돌이키는 행동의 요구를 하는 회개입니다. 다 같이 우리 10절과 11절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끊어버려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 단어가 거룩, 가도시라는 단어가 원어인데 여기서 영어 cut가 나와요. 가도시, 잘라낸다. 거룩은 잘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 잘라내는 백성이에요. 뭐를요? 죄를.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잘라내면 안 되나요? 그냥 내가 내 길 걸어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세상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생식기의 끝을 잘랐던 이유, 할례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소중한 부위를 잘라내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지만 잘라내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때문에. 이때는 아주 단호한 믿음이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렇게 잘라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행위에 이르기까지 회개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 습관으로까지 자리를 딱 잡아버린 그 죄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는 그것, 습관처럼 그걸 꺼내서 내가 이걸 안 하면 마치 세상 나는 낙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이거를 내가 행하면 안 되겠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깨름칙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도 나는 좋거든요. 잘라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장벽을 이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다 죄의 요소로 사용될 수가 있는 영역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중한 것이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 같은 내 인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그 역할을 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잘라내야 될 영역들, 내 마음에 있어 잘라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상처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내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까? 분노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 상처와 원망, 분노, 미움 잘라내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다 못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잘라내지 못할 죄 없습니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인정하며 자복하며 회개 길로 행동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까? 나는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리라. 오늘 우리 요송을 불렀던 거 있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사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신다. 회개하고 그냥 눈물만, 말만이 아니라 실제 행위로 잘라내야 될 걸 잘라내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다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곧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행위를 또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은혜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 공의를 이루시고 또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힘겹고 어떤 내가 붙들 만한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알고 믿게 된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잘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솔직히 아무리 잘 전하고 아무리 내가 잘 살아내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자, 100%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수많은 반대와 거절을 경험하시고 핍박을 경험했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이 진리를 제대로 살아내고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애통할 줄 알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며 죄라면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나아가서 이 스가냐처럼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지 않느냐. 그분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이 있는 주일입니다. 잠시 후에 태신자를 작정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왜 그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 우리 인생의 가장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우리가 먼저 이 소망과 만족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그 복음을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거룩을 살아내고, 죄가 드러나거든 죄 때문에 통회할 줄 알고 통곡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죄인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정말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 스가냐와 같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그 죄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소망을 주옵소서. 주여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어떤 운명과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한 시시한 이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이 복음을 말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에 대한 경각심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어낼 건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끊어내야 될 마음들 생각들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프고 이거 아니면 내가 즐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날의 더 놀라운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 이제 제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만도 한데 변함없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며 좀 더 빨리 성공하며 그저 세상의 가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내 삶에 받아 누리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죄의 생각과 행위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쾌감과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진정한 그 만족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결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알고 믿게 된 자로서 이들을 품고 작정하며 기도하고자 오니 주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들을 또한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